고구려 7대 차대왕은 이름이 수승이고 태조대왕의 친아우이다. 날래고 씩씩하며 위엄이 있었으나 인자함이 적었다. 태조대왕이 물려준 자리를 받아 즉위하였다. 그때 나이 76세였다. 서기 147년 2월에 관나부 패자 미유를 자보로 삼았다. 147년 3월에 우보 고복장을 죽였다. 고복장이 죽음에 임하여 탄식하였다. 슬프고 원통하다. 내가 그때 선왕에 가까운 신하로서 어찌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적을 보고도 묵묵히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한스럽게도 선왕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임금은 막 왕위에 올라 마땅히 정치와 교화를 새롭게 하여 백성에게 보여야 할 것인데 의롭지 않게 한 사람의 충신을 죽이려 한다. 나는 무도한 이때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에 곧 처형하니 원건 사람들이 이를 듣고 분하고 애석해하지 않음이 없었다. 147년 7월에 자보 목도루가 병을 핑계로 배설해서 물러났다. 한나부의 우태 어지류를 자보로 삼고 벼슬을 다하여 대주부로 삼았다. 서기 147년 10월에 비류나부의 양신을 중외대부로 삼고 벼슬을 다하여 우태로 삼았다. 모두 임금의 옛 친구들이다. 147년 11월에 지진이 났다. 서기 148년 4월에 임금이 사람을 시켜 태조대왕의 맏아들 막건을 죽였다. 그 동생 막덕은 화가 자기에게 연이어 미칠까 두려워 스스로 목을 메었다. 148년 7월에 임금이 평유벌판에서 사냥하는데 흰 여우가 따라오면서 울었다. 임금이 활을 쏘았으나 맞추지 못하였다. 무당에게 물으니 답하였다. 여우는 요사스런 짐승으로 좋은 징조가 아니다. 더구나 그 색이 흰이 더욱 괴이하다. 그러나 하늘은 그 말을 타일러서 할 수 없으므로 요사스럽고 괴이한 것을 보여주어 임금이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임금이 덕을 닦으면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흉하면 흉하고 길하면 길한 것이지 네가 이미 요사스럽다고 하였다가 또 복이 된다고 하니 어찌 그렇게 속이느냐. 마침내 그를 죽였다. 서기 149년 4월 금음 정묘일에 일식이 있었다. 149년 5월에 5별이 동쪽에 모였다. 일관은 임금이 성낼까 두려워하여 속여 말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덕이고 나라의 복이다. 차대왕이 기뻐하였다. 149년 12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서기 153년 6월에 서리가 내렸다.
153년 12월에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났다. 금음의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서기 158년 2월에 회성이 북두성에 나타났다. 158년 5월 금음 갑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서기 165년 1월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165년 3월에 태조대왕이 별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나이가 119세였다. 165년 10월에 연나우의 조이 명림답부가 백성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임금을 죽였다. 이름을 차대왕이라 하였다. 고구려 8대 신대왕의 이름은 백고이고 태조대왕의 막내 동생이다. 몸가짐이 뛰어나며 성품이 어질고 너그러웠다. 처음에 차대왕이 무도하여 신하와 백성이 따르지 않게 되자 재앙이 생겨 해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산골짜기로 도망쳤다. 차대왕이 피살되자 자보 어지류가 여러 신하와 의논하여 사람을 보내 맞아들였다. 백고가 이러자 어지류가 무릎을 꿇고 국세를 바치며 말하였다. 선왕이 불행하게도 나라를 버렸는데 비록 아들이 있으나 국가를 감당할 수 없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어진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삼가 절하며 머리를 조아려 왕위에 오르기를 청한다. 이에 엎드려 3번을 사양한 다음 즉위하였다. 이때 나이가 77세였다. 서기 166년 1월에 명령을 내렸다. 나는 외람되게 임금의 친족으로 태어났으나 본디 임금의 덕이 없었다. 지난번에 태조대왕이 위에 있는 정치를 부탁하였으나 차대왕이 물려준 계책을 잘못 어그러뜨렸다. 해를 입을까 두렵고 안전하기 어려워 무리를 떠나 멀리 달아났다. 흉흉한 부고를 듣기에 이르니 다만 마음이 꺾여 매우 슬플 뿐이었다. 어찌 백성이 나를 기꺼이 추대하고 여러 신하가 왕위로 나아가라고 권할 줄 생각했겠느냐. 그릇되게도 보잘것없는 몸이 숭고한 자리에 있게 되니 감히 편안할 겨를이 없는 것이 깊은 못을 건너는 것과 같다.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멀리 이르도록 하여 마침내 백성과 더불어 스스로 새롭게 하고 나라 안에 제수를 사면하라. 나라 사람들이 사면령을 듣고 모두 환호하며 기뻐하고 손뼉치며 말하였다. 크구나 신대왕의 덕이여. 처음에 명림답보이 난 때에 차대왕의 태자 추안이 도망하여 숨었다. 신대왕의 사면령을 듣고 곧 신대왕의 문에 이르러 고하였다. 지난번 나라에 재앙이 있었을 때 나는 죽을 수 없어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감히 죄를 고하겠다. 만약 대왕이 법에 따라 죄를 정하여 저자에 버리더라도 오직 명령에 따르겠다.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죽이지 않고 먼 곳으로 추방한다면 죽은 사람을 살려 뼈에 살을 붙여주는 은혜이니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감히 바라지는 않겠다. 신대왕은 곧 구산내와 누두곡 두 곳을 주고 양국군으로 봉하였다. 명림답부를 국상에 임명하고 벼슬을 더하여 패자로 삼아 내외 병마사를 맡게 하고 겸하여 양맥부락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보와 우보를 고쳐 국상으로 삼은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서기 167년 9월에 신대왕이 졸본성에 가 시조사당에 제사 지냈다. 167년 10월에 신대왕이 졸본성에서 돌아왔다. 서기 168년에 한나라의 hen도군 태수갱림이 침략해 우리 군사 수백 명을 죽였다. 신대왕이 스스로 항복하여 hen도에 속하기를 청하였다. 서기 169년에 신대왕이 대가 우거와 주부 연인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현도 태수 공손탁을 도와 부산의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서기 172년 11월에 한나라가 많은 군사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신대왕이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가? 여러 신하가 의논하여 말하였다. 한나라는 군사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볍게 여길 것이니 만약 나가 싸우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가 무서워한다고 여겨 자주 쳐들어올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이는 이른바 한 명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으로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 군사가 비록 많지만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군사를 내어 저들을 막기를 청한다. 명림답부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한나라는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아 지금 강한 군사로 멀리 와서 싸우므로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해낼 수 없다. 또 군사가 많으면 마땅히 싸워야 하고 군사가 적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병법이다. 지금 한나라는 천리나 군량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해자를 깊게 파고 성루를 높이 쌓아 들판을 비워놓고 저들을 기다리면 저들은 반드시 열흘이나 달포를 넘기지 못하고 굶주리고 지쳐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굳센 군사로 저들을 치면 뜻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대왕이 그러하다고 여겨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한나라가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군사가 굶주리자 이끌고 돌아갔다. 명림답부가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자원에서 싸우니 한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여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신대왕이 크게 기뻐하여 명림답부에게 자원과 질산을 주어 식업으로 삼게 하였다. 서기 176년 1월에 여러 신하가 태자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176년 3월에 왕자 남무를 왕태자로 삼았다. 서기 178년 10월 금음 병자일에 일식이 있었다. 서기 179년 9월에 국상 명림답부가 죽으니 나이 113세였다. 신대왕이 몸속아서 서러워하고
7일 동안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에 예를 갖추어 질산에 장사 지내고 묘직이 서무집을 두었다. 179년 12월에 신대왕이 죽었다. 고국곡에 장사 지내고 이름을 신대왕이라 하였다. 고구려 고대 고국천왕은 이름이 남무이고 신대왕 백고의 둘째 아들이다. 백고가 죽자 나라 사람들이 맏아들 발기가 어리석다고 여겨 함께 남무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한나라 헌제 근한 초에 발기가 형으로서 임금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손오가와 더불어 각각 백성 3만여 명을 거느리고 공송강에게 가서 항복하고 비류숫가로 돌아와 살았다. 고국천왕은 키가 9척으로 겉모습이 씩씩하고 뛰어나며 힘은 소털들만 하였다. 이래임에서는 자세히 들어 판단하고 너그러움과 음함이 알맞았다. 서기 180년 2월에 아내 우시를 세워 왕후로 삼았다. 왕후는 제나부 우소의 딸이다. 180년 9월에 고국천왕이 졸본성에 가서 시조사당에 제사 지냈다. 서기 182년 3월 갑인일 밤에 붉은 기운이 태미성을 통과하였는데 뱀과 같았다. 182년 7월에 회성이 태미성에 나타났다. 서기 184년 한나라 요동 태수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쳤다. 고국천왕이 왕자 계수를 보내 그를 막았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고국천왕이 몸소 우수한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한나라 군사와 자원에서 싸워 이겼다. 베어버린 머리가 산처럼 쌓였다. 서기 186년 4월 을묘일에 화성이 심성에 머물렀다. 186년 5월 금음 임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서기 190년 9월에 서울에 눈이 6자 내렸다. 중외 대부인 패자 어비류와 평자 자가련은 모두 왕후의 친척으로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 자제들이 모두 그 권세를 믿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남의 자녀를 노략질하고 논밭과 집을 빼앗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붕괴하였다. 고국천왕이 이를 듣고 성내어 그들을 죽이려 하니 자가려 등이 내 연나와 더불어 반란을 도모하였다. 서기 191년 4월에 무리를 모아 서울을 공격하였다. 고국천왕이 서울 주위의 병마를 징발하여 이를 평정하고 마침내 명령을 내렸다. 요즘 간직은 총애로 주고 직위는 덕행으로 승진되지 않으니 해독이 백성에게 미치고 우리 왕실을 흔들고 있다. 이는 내가 현명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제 너희 사부는 각각 아래에 있는 어질고 착한 사람을 추천하라. 이에 사부가 함께 동부의 안유를 추천하였다. 고국천왕이 그를 불러 국정을 맡겼다.
안류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나는 어리석어 진실로 큰 정치에 참여하기 부족하다. 서부 압록곡 자물촌에 사는 을파소는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손자로 성질이 굳세며 지혜와 사려가 깊다. 세상에 등용되지 못하고 힘써 농사지어 작업하고 있다. 대왕이 만약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고국천왕이 사자를 보내 겸손한 말과 두터운 예로 그를 처빙하여 중예대부의 벼슬을 주고 벼슬을 다하여 우태로 삼고 말하였다. 내가 외람되이 선왕의 가업을 이어 신하와 백성의 위에 있으나 덕이 부족하고 재주가 모자라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생은 능력을 감추고 총명을 숨기면서 궁하게 초야에 있은 지 오래였다. 이제 나를 버리지 않고 마음을 돌려왔다. 나의 기쁨과 행복일 뿐만 아니라 사직과 백성의 복이다. 절거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니 공은 그 마음을 다하라. 을파소가 비록 뜻은 나라에 허락하였지만 받는 간직이 이를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였다. 내가 둔하여 감히 엄한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 대왕이 어질고 착한 일을 선택하여 높은 간직을 주어 대업을 이루게 하라. 고국천왕이 그 뜻을 알고 곧 국상에 임명하여 정사를 맡겼다. 이에 조정의 신하와 임금의 친척은 을파소가 새 신하로 옛 신하에 등한하다 생각하여 그를 미워하였다. 고국천왕이 교서로 말하였다. 기천을 막론하고 진실로 국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친족까지 멸하리라. 을파소가 물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고 때를 만나 벼슬을 하는 것은 선비의 떳떳한 도리이다. 지금 임금이 나를 후의로 대하니 어찌 다시 옛날같이 언둔하는 것을 생각하겠는가. 이에 지성으로 나라를 받들어 정치와 교화를 밝히고 상벌을 신중하게 하니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 안팎이 무사하였다. 191년 10월에 고국천왕이 안류에게 말하였다. 만약 그대의 한마디 말이 없었다면 나는 을파소를 얻어 함께 다스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 많은 공적이 쌓인 것은 그대의 공이다. 이에 대사자로 임명하였다. 서기 194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죽었다. 백성이 굶주림으로 창고를 열어 곡식을 주어 구조하였다. 194년 10월에 고국천왕이 질량에서 사냥하다가 길에서 앉아 우는 사람을 보았다. 고국천왕이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우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가난하여 늘 품팔이로 일하여 어머니를 복양하였다.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할 곳이 없어 한 대의 곡식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때문에 우는 것일 따름이다. 고국천왕이 말하였다. 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로다. 그에게 옷과 음식을 주어 위로하였다. 이에 서울과 지방의 간청에 명하여 호랍이 가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늙고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널리 찾아
구조하게 하였다. 관리에게 명하여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10월에 갚는 것을 법으로 삼으니 서울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서기 197년에 나라 안에 큰 난리가 일어나 한인이 난리를 피해와서 투항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197년 5월에 고국천왕이 죽었다. 고국천 언덕에 장사 지내고 이름을 고국천왕이라 하였다. 고구려 10대 산상왕은 이름이 연우이고 고국천왕의 아우이다. 위서에 일렀다. 주몽의 후손 궁이 태어나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는데 이가 태조대왕이다. 지금 임금이 태조대왕의 정손인데 역시 태어나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정조궁과 비슷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서로 비슷한 것을 위라고 부르므로 이름을 위궁이라 하였다. 고국천왕은 아들이 없으므로 연우가 이어 왕위에 올랐다. 처음에 고국천왕이 죽었을 때 왕후 우시가 몰래 상을 알리지 않고 밤에 임금의 아우 발기의 집에 가서 말하였다. 임금이 후손이 없으니 그대가 마땅히 이어야 한다. 발기는 임금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였다. 하늘의 운명은 돌아가는 곳이 있으므로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하물며 부인이 밤에 다니는 것을 어찌 예라고 하겠느냐. 왕후는 부끄러워하며 곧 연우의 집으로 갔다. 연우가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문에서 맞이하여 자리에 들이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왕후가 말하였다. 대왕이 죽었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이어야 한다. 나에게 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사납고 거만하며 무례하여 이런 까닭으로 서방님을 보러 온 것이다. 이에 연우가 더욱 예를 갖추어 몸소 칼을 잡고 고기를 썰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다. 왕후가 치마끈을 풀어 그의 다친 손가락을 싸매 주었다. 돌아가려 할 때 연우에게 말하였다. 밤이 깊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그대가 마땅히 나를 궁까지 데려다 달라. 연우가 그 말을 따랐다. 왕후가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날이 밝을 무렵 선왕의 명이라 속이고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연우를 세어 임금으로 삼았다. 발기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군사로 왕궁을 포위하고 소리쳐 말하였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있는 것이 예의다. 네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는 것은 큰 죄이다. 마땅히 빨리 나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식까지 죽이겠다. 연우가 사흘 동안 문을 닫고 있고 나라 사람도 또한 발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발기는 어려운 것을 알고 처자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도망갔다. 태수 공손탁을 보고 말하였다. 나는 고구려 임금 고국천왕의 친아우이다. 고국천왕이 죽고 아들이 없는데 나의 아우 연우가 형수 우시야 도모하고 즉위하여 천륜의 의를 무너뜨렸다. 이 때문에 분하여 한나라에 투항하러 왔다. 엎드려 바라니 군사 3만 명을 빌려주어 그들을 공격하여 난을 평정할 수 있게 해달라. 공손탁이 그에 따랐다. 연우가 아우 계수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맞게 하니
한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계수가 스스로 선봉이 되어 달아나는 군사를 쫓으니 발기가 계수에게 말하였다. 네가 지금 차마 늙은 행을 해칠 수 있겠느냐? 계수는 행제의 정이 없을 수 없어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하고 말하였다. 연우가 나라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비록 의가 아니지만 네가 한때의 분함으로 나라를 멸하려 하니 이는 무슨 뜻이냐? 몸이 죽은 후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보겠느냐? 발기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과 후회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달아나 배천에 이르러 스스로 목을 베어 죽였다. 계수가 슬피 울며 그 죽음을 거두어 임시로 장사 지내고 돌아왔다. 산상왕이 슬프고도 기뻐 계수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고 가족의 예로 대하면서 또 말하였다. 발기가 다른 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나라를 침략하였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지금 그대가 그를 이기고도 발기를 놓아주고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족한데 그가 스스로 죽자 울며 매우 슬퍼하니 도리어 내가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계수가 슬픈 얼굴로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하고 죽기를 청한다. 산상왕이 말하였다. 무슨 말이냐? 계수가 말하였다. 왕후가 비록 선왕의 유명으로 대왕을 세웠더라도 대왕이 예로서 사양하지 않은 것은 일찍이 형제간에 우애하고 공손해야 한다는 의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왕의 미덕을 이루기 위하여 발기의 죽음을 거두어 임시로 장사 지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대왕의 노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어찌 헤아렸겠는가? 대왕이 만약 어진 마음으로 발기의 악을 잊고 형을 상내로서 장사 지낸다면 누가 대왕을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나는 이미 말을 하였으니 비록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다. 관청에 나아가 죽기를 청한다. 산상왕이 그 말을 듣고 앞자리에 앉아 따뜻한 얼굴로 위로하며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어 미혹함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그대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잘못을 알겠다. 그대는 자책하지 말기 바란다. 왕자가 임금에게 절하니 임금 또한 그에게 절하여 모두 기뻐하며 자리를 마쳤다. 197년 9월에 관청에 명하여 발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임금의 예로서 배령에 장사 지냈다. 산상왕이 본래 우씨로 인하여 왕위를 얻었으므로 다시 장가들지 않고 우씨를 세워 왕후로 삼았다. 서기 198년 2월에 환도성을 쌓았다. 198년 4월에 나라 안에 목멸형과 목별형 제2하는 사면하였다. 서기 199년 9월에 산상왕이 진량에서 사냥하였다. 서기 203년 3월에 산상왕이 아들이 없어 산천에서 빌었다. 이달 15일 밤에 꿈에서 하느님이 말하였다. 내가 너의 소우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산상왕이 잠에서 깨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꿈에 하느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타일렀는데 소우가 없으니 어찌해야 하느냐.
을파소가 대답하였다. 천명은 예측할 수 없으니 임금은 기다려라. 203년 8월에 국상 을파소가 죽으니 나라 사람이 통곡하였다. 산상왕이 고우루를 국상으로 삼았다. 서기 208년 11월에 천지의 제사에 쓸 대지가 달아났다. 담당자가 쫓아 주통촌에 이르렀는데 머뭇거리다 잡지 못하였다. 나이가 20살쯤 되고 얼굴이 아름답고 고운 어떤 여자가 웃으면서 앞으로 가서 잡으니 그런 뒤에야 쫓던 사람이 잡을 수 있었다. 산상왕이 이를 듣고 기이하게 여기고 그 여자를 보고자 밤에 몰래 여자의 집에 이르렀다. 시종을 시켜 알렸다. 그 집에서는 임금이 온 것을 알고 감히 거절하지 못하였다. 산상왕이 방으로 들어가 그 여자를 불러 동침하려 하자 여자가 말하였다. 대왕의 명령을 감히 피할 수 없으니 만약 다행히 자식이 생기면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 산상왕이 성낙하였다. 자정 무렵이 되어 산상왕이 일어나 궁으로 돌아왔다. 서기 209년 3월에 산상왕이 주통촌 여자에게 거둥한 것을 왕후가 알고 이를 질투하여 몰래 군사를 보내 그 여자를 죽이려 하였다. 그 여자가 듣고 알게 되어 남자 옷을 입고 도망하였다. 군사가 쫓아가 해치려 하자 그 여자가 물었다. 너희가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진실로 임금이 남긴 몸이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임금의 아이도 죽일 수 있겠느냐? 군사가 감히 해치지 못하고 와서 여자가 한 말을 고하였다. 왕후가 노하여 반드시 죽이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산상왕이 이를 듣고 다시 여자의 집에 가서 물었다. 네가 지금 임신하였는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는 평생에 행계와도 동석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감히 다른 성씨의 남자를 가까이 하였겠는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진실로 대왕이 남긴 몸이다. 산상왕이 위로하고 선물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곧 돌아와 왕후에게 말하니 끝내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 209년 9월에 주통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산상왕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는 하느님이 나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준 것이다. 처음에 천지에 제사 지낼 대지의 일로 그 어머니를 사랑하여 얻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름을 교체라 하고 그 어머니를 세워 소후로 삼았다. 옛날에 소후의 어머니가 아이를 베어 낳기 전에 무당이 말하였다. 반드시 왕후를 낳을 것이다. 어머니가 기뻐하고 아이를 낳자 이름을 후녀라 하였다. 209년 10월에 산상왕이 한도성으로 서울을 옮겼다. 서기 213년 1월에 교체를 세워 왕태자로 삼았다. 서기 217년 8월에 한 평주 사람 하요가 백성 1,000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산상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책성에 배치하였다.
217년 10월에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났다. 훼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서기 219년 2월 금음 임자일에 일식이 있었다. 서기 220년 4월에 기이한 새가 왕궁뜰에 모였다. 서기 224년 산상왕의 손자 연불이 태어났다. 서기 227년 5월에 산상왕이 죽었다. 산상 언덕에 장사 지내고 왕호를 산상왕이라 하였다.